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 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오늘 예수님이요 탄식하셔요. 오늘 보면 14절,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원어에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 슬프도다. 하나님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저는 딱 한 가지 잡습니다. 한 가지요. 모든 한계를 포기하셔요. 과학의 한계, 육신의 한계, 돈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올 수도 없댔어요. 전 세계 정치가 올 수도 없댔습니다. 어떤 가게는요 매출이 10%가 준 게 아니라 90%가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멘붕 상태에 왔어요. 뭐 우리나라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 떠나서 복음 떠나서 재앙과 저주 속에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놈들 내가 너희들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꼬소름하다? 지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아 슬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9장 39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함이니라. 복음 떠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없지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답인데 그것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력 속에 나를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그 속으로 이끌고 가요.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당신 잠잘 때 평안히 잘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굉장한 응답입니다. 왜? 현재적 응답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황 속에 있다. 오늘도 심판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의 비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이란 건 뭡니까? 이게 오늘과 영원한 것하고 연결이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속의 응답이요 영원한 종말적이고 미래적인 응답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영원한 거요. 왼편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심판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리. 이거는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푸는 키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거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 슬프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막 화나고 내가 너희들 저주하리라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아니 자식이 집 나갔으면 진짜 부모는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종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덕을 쌓은 만큼, 무엇을 드린 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실화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리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전 세계가 이 불안하고 두렵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 복음으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돌아오라. 지금 세상은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최고의 복된 소식.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요. 이걸 누리는 자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소식이라니까. 최고의 복된 소식.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때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요? 구주가 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다. 오늘 현재 내세까지 영원한 축복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에는 도통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안 믿었어요.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수준과 관계없, 인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과 저주가 건너뛰었어요. 유월절,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이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축복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두려움이.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현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통해서 두려워요. 있을 때는 편안한 것처럼 느껴요. 편안한 것도 아니지만 착각하고 살죠.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이때 하나님이 경고 주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계 속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인간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으면 너는 모든 것 끝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세상은 몰라요. 알지 못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돼. 최모세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건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이제 갓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에 처한
간호사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제 결혼에 1년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어요. 대구에 어려움이 있다. 자원에서 대구로 가서 사실 어떻게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바이러스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 헌신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적인 안타까움 속에 하는 그 헌신, 물론 감동시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생명 안에서의 헌신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말로는 내가 오직 복음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로만 떠드는 내가 목사 아닌가? 오직 복음만 외치는 말로 떠드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 있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모든 게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복음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지만 말씀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피제사도 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주인공,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요,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완전한 축복의 갈림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단 말이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왔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참 어쩌다가 이 복음 속에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그 응답과 축복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수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키를 가질 때 율법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꼭 지켜야 할, 그래야 축복받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의 말씀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 키가 뭡니까? 말씀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슬픔과 재앙과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려움 당하는 모든 키는 말씀하면서 복음만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은요, 지금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속에서 저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온 땅이 복음 없어서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살릴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없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영원토록 갑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본질적 축복, 근본적 축복, 하나님이 이 생명 회복이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명. 형상이 뭐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존재요. 그래서 개나 돼지하고 달라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내 직장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마태복음 4장에 23절로 25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파송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들이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요. 우리는 바라볼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이게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복음 전하러 노마로 간 게 아니요, 죄인으로 갔어요. 근데 죄인으로 간 게 아니요, 바울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노마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요, 그냥 움직여지는 발걸음이 아니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절대 응답 속에 내 발걸음이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라 태풍 지금 생명이 풍전등화요.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보다 더 심각했겠죠. 왜? 당장에 배가 파손되니까. 배가 지금 침몰하게 돼 있어요. 이때 바울이 한 게 뭐냐? 발버둥 친 게 아니요, 살아야겠다고 막 아우성 친 게 아니요, 조용히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며 이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어째? 하나님이 성령 충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최고의 힘이 뭐예요?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씀. 이거 붙잡는 자가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응답, 이를 이루시는 절대 능력, 이게 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게 주셨다. 한 사람 살면 다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증인으로 섭니다. 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요, 갑자기 태풍이 그친 게 아니요, 태풍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바울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끝나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요.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하면 어디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아무 이 땅에는 이슈가 없어요. 오직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이 뭡니까? 이 몸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실제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는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우리 주 예수뿐이란 거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소망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속히 가리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붙잡아지고 누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올인했습니다. 올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어요. 증거를 보이셨어요. 뭐요? 봐라, 내가 십자가 지고 말씀한 대로 살아난 부활한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네 인생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난 바로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능력이기 때문에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누가 맡겠어요?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대치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신 누구?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으면 끝나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 원하세요. 믿음. 이거 똑바로 해야 믿음. 안 똑바로 해도 괜찮아요. 믿음 오면 다 고쳐져. 여러분,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 이상한 믿음 같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렸다,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버리면 두려움도 없어요.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알량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은혜 속에 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심 속에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죽는다. 그것도 축복이요.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요. 내 수준은요, 상처받아야 되고 이상한 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꿔줘요. 나는 요새, 여러분 느꼈습니까? 내가 주일 설교나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안 된다, 저주스러운 말 합니까? 안 해요. 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가요. 마태복음 23장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냐? 원어를 내가 슬프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복음으로 보는 말씀하고 징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하고 틀려요. 나는 복음만 말하리라. 어차피 부족한 인생, 실수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한계 있는 인생,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그 부분들을 아시고 불렀어요.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끝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난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제자들도 어지간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또 자기 그대로 갑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도 베드로, 내가 주를 제일 사랑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베드로, 그래도 그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 굉장히 겸언쩍었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됐는지, 주여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또 3번씩 부인할까 무서우니까 자기 뭐 옛모습을 알잖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진짜 나가 없어져. 나를 주장하는 게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막 좀 서툴게 살고 막 낭비하고 사는 그 삶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 수준은 낭비하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다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준이 되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또 우리 자식이 그거 너는 불도 못 끄고 댕기냐? 불 좀 끄고 댕겨. 그래 불 켜놓고 댕겨도 괜찮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만 가져라.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돼요. 이사야 5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나를 영접하는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가 없었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건질 그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손이 작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돼요. 내 수준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내가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요 끝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오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요,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구원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룰 그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지금 마태복음 23장에는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7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모든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행함으로 절대로 이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완전히 안 믿는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가 천국의 문을 막았도다 그랬어요. 또 너희를 통해서 온전한 이 그리스도 안 심어주고, 유대인들 당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는 안 믿고 엉뚱한 자기 기준, 율법의 기준, 자기의 율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망해서
너희가 어렵게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얻으면 너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요. 그러니까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복음에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자녀가 이 복음에서 보여져야, 아, 렘넌트 운동,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율법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요. 이 성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전부 율법 속에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돈이 나의 기준이 돼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장사꾼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하는 그 옆에 계셨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경제에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때 옷도 남루하게 입은 과부가 와서 동전을 2개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저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공한 유대인들 그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렸다고 할 줄 알았는데 과부가 와서 딸랑 헌금기에다 돌렸는데 동전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이면요, 지금 현 시가로 환산하면 한 1,000원 돼. 500원짜리 2개 드린 것 같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부자는 자기의 풍요로움 속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믿음 보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세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성공과 내 육신의 안락함과 그리스도로 포장되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완전 의로우심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응답 속에는 최고의 축복된 자요, 이 너를 완성하신, 이 완전한 축복 속으로 너를 가능케 하신 그의 나라, 그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의 기도 제목이요. 여기서 진정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 살릴 믿음의 헌신.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앞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밀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놓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재앙과 저주 그 속에 완전히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풍성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최고의 축복이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미래의 불투명한 두려움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일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